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뻔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복된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메시아의 예언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여러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안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이사야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총 4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 42장에 있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9장,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 50장에 있으며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고난을 얘기하는 이사야 5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모두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는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학자의 혀, 학자는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혀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장면에서 특별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령님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적으로 능력이 없고 시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같은 혀의 능력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르치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7장 마지막 부분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가르침과 비유를 듣고 보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는 시대에도 말을 참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는 김미경 강사님이 유명한 강사이고 남자 중에서는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말을 참 재미있고 은혜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은 제가 예전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그때 특별 강사로 오셔서 1시간 정도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입과 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말을 잘하는 사람의 혀와 입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특별히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뒤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학자의 혀와 함께 깨우침을 받은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즉 육신의 눈과 귀가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귀가 있는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참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깨우침을 받은 귀를 가지고 있어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기도 시간에 우리의 혀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가 막혀진 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깨우침을 받은 귀로 변화되어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귀가 열리지 못하고 막힌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안양의 유명한 갈멜산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신 조성건 목사님은 교만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조성건 목사님의 해석은 교만은 귓구멍이 막힌 것이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린 귀를 가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로부터 내 목숨을 억지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장차 받게 될 고난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그 찬송가 가사는 사랑의 원자탄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가사를 적었습니다. 4절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의 종 메시아 예수님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모욕과 침뱉음을 받을 때 묵묵히 사명자의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육신을 피할 수 있었지만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며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죄인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죄 없다고 말씀하시며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도와주신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즉 이 여호와의 종은 죄인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죄 없다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과 다툴 자가 없게 되며 대적 앞에서도 당당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위해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종을 정죄할 자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적이 있고 시간이 되어 실제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은 그 메시아가 가르치는 사역을 위하여 학자의 혀를 갖게 되었며 이 학자의 혀를 통하여 곤고한 자를 말로 위로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살펴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 성도들은 더욱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시고 초림의 예수님뿐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깨우침을 받은 귀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특별히 영적인 무장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예수님의 피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침을 위하여 학자의 혀를 받았으며 그 가르침을 통하여 권위 있는 가르침과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우침을 받은 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들도 학자의 혀를 주시며 특별히 깨우침을 받은 귀를 주사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봐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당청만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코로나의 바이러스부터 우리 성도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할 사람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이 추운 겨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함으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며 직장 근무할 때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실로 열심으로 잘 감당하여 귀한 성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운영하는 사업들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며 일상의 평안한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천국 같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믿음과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학자의 혀와 깨우침을 받은 귀, 열려진 귀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학자의 혀를 갖게 하여 주사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말로 곤고한 자를 잘 도와주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며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로하시며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나라 안에 주의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며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